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여수를 방문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불편함 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귀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풍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장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 좀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간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오늘 룻기인데요. 룻기의 주제는 말씀드리면 룻기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하 위복해 하시는 하나님. 네. 룻기의 주제는 이제 전화 위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룻기와 똑같은 이제 주제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룻기와 똑같은 주제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룻기도 여자인데 무슨 책일까요? 하나 더 힌트를 주면은 그 책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란 말은 이제 페르시아 말로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 그런 뜻입니다. 그 똑같은 주제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참 구원받아도 그 길이 험난합니다. 험난한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어찌 보면 이제 저주받은 백성이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민족적으로 저주를 해버려요. 민족적으로 저주를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게 이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요, 그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할 때 너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또 외인이요, 그 축복의 반열에서 이제 제외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은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제일 그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 어떤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룻기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명절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는 이 룻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밀보리의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추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되면은 이제 포도 농사까지 딱 거두어 가지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추석 때가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때 이 룻기를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도 이번 기회에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룻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보면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배경이 나오죠. 시점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주 그 사사로운 시대였습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유머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희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유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일 처음에 시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좋죠?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고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 역사가 360년, 길게는 약 400년까지 갑니다.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사. 여호수아 시대 이후를 사사시대 그러는데, 사사 그 말은 이제 그 쇼페팀 해가지고 판관이에요, 판관. 판관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판관? 포청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포청천이 누군지. 아주 단호하죠. 판관입니다, 판관. 그런데 이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 지방 판사들이 이제 전쟁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은 판관이요, 판사.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직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직통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3.8 김정은이가, 중국은 약 14억의 인구를 시진핑이가, 러시아는 푸틴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독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이제 민주공화국 그러죠. 그래서 백성이 주인 돼 가지고 서로 이제 사상과 어떤 그 생각과 의견과 민족, 종족까지 전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통 틀어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화합하여 의견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민주공화국. 근데 그 민주공화국 할 때 주인이 누구냐면은 국민이에요, 국민. 살아보니까 독재가 싫은 거예요. 왕정도 싫고, 전체주의도 싫고, 국가주의도 싫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온 시대가 민주사회인데,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민주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 신주 시대, 신주 국가,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데오크라시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요. 민도 왕은 최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민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혼란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란한 시대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이 자기 소견에 어쩐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죠, 무지. 교회 왔는데 이런 말씀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석가모니 들어봤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 인도 가면은 카스트라고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제일 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브라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가지고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여간 농노라든가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해서 그 수많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브라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주는 그 재물로 이제 배를 불리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보니까 이게 아니요. 전부 그 힌두교, 인도교의 신들이 가짜예요, 가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아. 바보들아. 그 재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 그걸 주장한 게 바로 석가모니 불교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석가모니의 그 뜻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나중에 석가모니가 한 말은 뭐냐면은 무지 중생은 제도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것도 안 통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시대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처음에는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대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생존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르게 정로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한 세대도 죽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제일 앞에 봐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시대죠. 죄송합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2장 보면요. 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누굴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다음에 10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다 죽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바로 이제 그 단절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도 죽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 사사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무지였습니다. 무지. 알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천국에 가면 여호수아 목사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좀 성경을 안 가르쳤어? 좀 교육을 시키지 왜 그 단절이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니까 나중에 어쩌냐면은 이제 동화되어 버려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백성 사이에 거하여.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룻기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이 룻기 1장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죠? 우리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 보면은 쭉 율법을 설명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면 뭘 받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죠? 7배나, 7배나, 7배나. 제일 기본적인 이 저주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즉, 입에 씹을 것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몸도 병들게 되고, 외적이 침공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주는 온 땅에 쩔쩔이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제 그게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을 어떤 그런 저주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는 게 중요해요. 교훈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향하여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지금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또 뭘 봐야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흉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징계죠, 징계. 징계의 사유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장 또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가정이죠. 엘리멜렉, 그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엘리멜렉, 멜렉은 아버지,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엘리멜렉. 여러분, 이 이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 같죠? 네. 자, 봐봅시다. 엘리멜렉이요.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희라. 뭐 우리나라 뭐 이름도 뭐 희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뭐 희복이, 희순이, 희자 또 희파리는 없고 하여간 많습니다. 부모님이 기쁘게 살아라고. 그래서 나오미 그 말은 이제 희라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이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성지 중의 성지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한 2km? 10k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지금 성이면은 베들레헴은 어디쯤 있을까요? 미평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신기동입니까? 신기동? 이제 그 정도에가 이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라스베가스로 가버렸어요. 그 말 하지 말하더라고.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고. 제 말이 거기까지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 요즘 말하면 교회 떠나가지고 교회 없는 곳으로 갔어요. 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반대로 또 여기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라는 아주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기 보면은 기생 라합 나오죠. 라합 안 들어봤어요? 라합? 기생 라합 들어봤잖아요. 참 라합이란 분이 참 좋은 분인데 차가 주막에서 술을 팔아가지고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라합 앞에는 기생 라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바로 이제 이 라합이 참 어떤 눈이냐면은 하여간 라합이 참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산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속여도 라합의 눈을 못 속입니다. 그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왔는데 아마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막 저처럼 멋있게 안 왔을 거예요. 양복 입고 아주 막 흐름한 옷을 입고 그냥 깨재재하게 왔는데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딱 2명 들어왔는데 금방 알죠. 컴온. 귀신을 속여 나는 못 속인다. 당신들 스파이지. 어떻게 알았어? 라비오 주막에 있으면서 별 사람 다 만나봤죠. 맨 주막에 오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어디를 통과하냐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라합 주막에 들리지 않고는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사람이 다 거기에 와가지고 술 한잔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한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는데 위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나와서 시원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상들 캐러반들이 그 사람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초콜릿도 팔고 포카리 스위트도 팔고 콜라도 팔고 장사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중문동 일대에 막 다 퍼지는 것이죠. 하나님 막 심리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마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은 이제 다 금방 캐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몬을 딱 붙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합니다.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은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나중에 이제 여기 모압 땅에 있는 이 저주받은 백성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누가 낳냐면은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 사사 시대 뿐만 아니라 이 룻기를 아마 이 정리한 사람이 아마 다윗 시대 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결론부터 봅시다. 여기 룻기 제일 마지막 봐보세요. 룻기 마지막 장 보면은 16절 보면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이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이.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면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 나오죠. 유대 전승에 하면 이 살몬이 바로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으니라.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도 보니까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니죠. 그 라합이 들어가고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징계.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크고 작은 징계를 다 받습니다. 나는 잘못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아직 어떤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이에요. 아담 동네 사람. 예수님 동네 사람이 아니고 아직 아담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남의 자식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냅둬요. 기본적인 은혜는 베풀어 주십니다만은 무슨 죄를 짓든 냅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했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징계를 지면 실제로 조금 징계하다가 계속적으로 징계를 지면 점점점 그 강도가 세져요. 틀림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구원받고 잘못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나는 막둥이인가 봐. 아닙니다. 징계는 다 받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을 때 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뭐냐? 딱 징계가 왔을 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꼭 우리 아버지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 열왕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반복적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계속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신다. 그거 아세요? 왜 진노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돌아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어. 믿는 사람도 잘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시편에. 아니,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이렇게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참으세요.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그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냐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지금 참고 계시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쏘기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흉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은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징계가 오면은 최고는 뭐냐, 여러분요.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니까요.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 속으로 웃는 것도 아십니다. 아니, 한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휘장이 있고 휘장 건너편에 이제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휘장 건너편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어.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래요. 아이고 속으로 겉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냥 후후후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후후후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뭐라고 안 웃었는데요.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사라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무슨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은 막 당하면서 성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부야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애들 잘못했을 때 어떤 애들이 좀 안 맞습니까? 큰 애들은 눈치가 없어요. 아버지도 초짜고 아버지도 처음이에요. 큰 애가. 큰 애도 형들이 없어. 그러니까 큰 애도 얘도 또 얘 뭘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잘못하면은 너 이리 와 임마 하면은 큰 애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너 맞아야겠지. 예. 몇 대 때릴까? 너 10대 맞을래? 그러면 아이고 좀 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오. 아버지 수원기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둘째 되고 셋째 되면은 여시가 되죠.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맞아요, 더 맞아요. 근데 최악은 뭐냐? 아예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 엘리멜렉은 뭐냐? 아무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아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징계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냐? 아예 교회 나가버렸어요. 아예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참 제가 어떤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이거 신앙생활 잘하다가 총각 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거의 한 30년 만에 돌아왔어. 돌아오기는 돌아오더라고. 몇 번을 참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근데 쉽게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 3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렇죠. 자 보세요. 결과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 보면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 있는데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방 여자 취하지 말라 하니까 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가 이제 10년쯤에 한 10년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이제 징계의 결과입니다. 떠나면 안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참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봅시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흉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있는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돌아와야겠죠. 돌아오는데 아이고 나오미의 집에 가보면은 신발 3컬레가 있습니다. 누구 신발이죠? 나오미 자신 거. 그 다음에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딱 신발 3컬레. 고대 사회에 이 정말 여인들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업이 발달해가지고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남자는 어디 가나 환영 못 받습니다. 여자들은 뭐 진짜 지금 할 일이 많죠. 뭐 여자 3분이면은 바로 뭐 김밥 천국 차리면은 남자들이요. 여러분 저 같은 남자가 만약에 지금 가서 서빙해봐요.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손님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고대 사회는 근데 여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노동력, 힘을 쓰는. 결국은 몸을 팔든지 아니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 남자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면 다시 이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그러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세월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나오미가 알았죠? 자기 처제가 왜 이렇게 됐다?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으므로? 징계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꼭 여러분도 뭐 교제를 떠나가지고 뭐 헐성세월하고 뭐 잠시 잘 나갈 수 있죠.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조금 맞을 돌아와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결과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이방 결혼하게 되고 두 자녀도 죽고 2명의 불행한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오미를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나오미의 부족함. 첫째는 뭐냐면은 아내로서
조력자로서 미입했습니다. 남편을 도왔어야겠죠. 남편을 신앙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에게도 신앙적인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조금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여보,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참 아쉽죠? 그리고 빨리 깨닫고 더 빨리 돌이켰어야 됩니다. 더 빨리.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도록 말렸다면 그러면 이런 불행이 없잖아요. 또 남편이 죽기 전에라도 돌이켜가지고 돌아왔더라면, 했더라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떠나보내지 않았더라면, 또 자녀가 죽기 전에 돌아왔더라면, 남편 죽었을 때, 재산 탕진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누구야, 말론과 결혼, 야, 가자, 빨리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너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데 탁 뵈면은 나중에 아무긴 아무입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 여인, 롯이 아닙니다, 롯. 자, 이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15절 보세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로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들지라. 오르반은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남편 죽었으니까 새로 시집 간 것입니다. 근데 롯은 달라요.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그리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그러죠? 자기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요? 딱 죽음으로써 맹세를 해버립니다. 약속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 깨는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데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 말고, 중군동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면은 그 짐승을 하면 딱 잡습니다. 짐승을 딱 잡고 가슴을 벌리고 짜개고 벌리고 그 두 사람이 거기 이제 짐승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은 나중에 내가 누구처럼 된다? 이 짐승처럼 돼도 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딱 맹세를 하게 되면 지켜야 돼요. 죽는 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 나오미가 롯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쩝니까? 그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고 있던 여러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잘 왔어 어서 와 빨리 와 하면서 안아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째요?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흉내에 들어가지고 힘들 때 좀 양식 좀 팔고 해가지고 돈도 많았으면서 좀 도와주고 그러지. 이웃도 좀 도와주고 그러지. 자기만 살겠다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라스베가스 이제 모압으로 가더만.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라 하면 아이고 야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오미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뭐라 하냐. 말하라. 말하는 뭐냐. 쓰다. 그 말 쓰다.
희자가 아니고 쑥자가 되면 쑥자가. 인생은 참. 근데 이제 이 시부모 데리고 오니까 자기 영지 다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흰년이 돼야지 이제 그 영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 흰년이 되면은 그 매매했던 그 토지를 전부 다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지금 다 팔아버렸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결국은 늙은 시몬은 집에 있고 이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동냥을 해야 돼요. 이제 밀보리 추수기가 왔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율법에 뭐가 냐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은 민법이에요. 민법. 뭐가 나왔냐면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 있죠? 이삭은 죽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수기가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못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밀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 이제 추수하면서 제가 주스러 다닙니다. 그러면요, 야, 싹싹 주서라. 걸리지 말고. 근데 그거 있었어요. 이 논이 있으면은 요 피아노 있죠, 피아노 있는 데부터 요쪽 요만큼 뭐냐면은 안 빕니다. 놔둬요. 왜냐면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논마다 한 이 정도, 한 10평 정도, 많게는 20평 정도 놔둬요. 이렇게 놔둬. 그러면 밤에 누군가가 배에 갑니다.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이 롯이 동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동냥을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영지에 딱 이런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도 우연이 없어. 다 필연이에요. 표현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변장을 해가지고 숨어서 백성들 속에 숨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적이 우연히 활을 쏴요. 우연히 활을 쐈는데 또 해필이면 또 아합 왕이 또 우연히 그냥 탁 칼을 들다가 이 갑옷 솔기 있죠. 이렇게 탁 들린 거예요. 들려. 그때 그냥 타이밍 맞아가 딱 들어가 버려요. 화살이. 우연히 들어가 버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우연히 이제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그 히브리인 그 관료가 그 문지기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딱 잡아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상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내렸어요. 근데 그때 잠이 안 와가지고 우연히 그 궁중일기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착 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이 보상했어? 상 줬어? 안 줬죠. 아시죠? 그게 이제 딱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악한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역전이 되죠.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롯이 우연히 그 동양지를 할 수 있는 그 영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게 해필이면 누구 밭이다?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또 보아스가 그때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영지를 또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우연히 방문한 거예요. 또 이게 해필 또 롯이라는 여자가 딱 눈에 띄게 됩니다. 자, 2장 보세요. 이제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많은 형제가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것도 우연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노사 분기만 하지 말고 사장하고 이 직원들은 이걸 좀 배우면 좋겠어. 다 와가지고 보아스가 그냥 직원들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또 직원들은 어쩝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계속 주서라.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로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10절 룻이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이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서한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뽑아가지고 좀 흩어줘라 그래요. 그냥 떨어진 것만 줍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추수하면서 뽑아가지고 뒤에 좀 줍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에는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 했는데 보아스는 뭐예요? 아예 뽑아가지고 수확하게 하라. 율법 이상이죠. 이 사람은요 율법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행한 사람이죠. 아주 정말 품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이제 집에 가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수확을 해왔어요. 야, 이거 도저히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요, 어머니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보아스 영지에 가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수확했습니다. 아, 그래? 야, 그분이 아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다.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이다. 이제 기업 물은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어떤 형제간이 있으면은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 나중에 이제 이런 폐지된 법입니다만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자손도 대신 이어주고 그다음에 영지를 빼앗기면은 그 영지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여유가 있으면은 영지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걸 고엘제도 그래요, 고엘제도. 근데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영지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많은 수확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 미리 그 이불 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이 아니고 이제 밖에 있는 야영지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그냥 뭐 꿈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야 저마 해가지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 모함님 룻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 여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날이 새기 전에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내가 알아보겠다. 참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참 그 질적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나오미 이 가족이 다시 돌아왔는데 당신 지금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모든 그 재산과 그 기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보다 당신에게 먼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요.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좀 문제가 있다. 뭐냐면은 좀 돈이 많이 든다. 왜? 엘리멜렉의 그 토지를 다 보상시켜 줘야 돼요. 원상 회복. 그리고 뭐냐면은 또 그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과 또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 또 이제 아들도 낳아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또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 나는 내 손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딱 벗어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발을 벗어줬다 하면은 이제 신발을 딱 벗어주면은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그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실제 안 때렸겠죠. 나중에는 이제 그 흉내만 냈겠죠. 하면서 그 고난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더 가까운 친족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는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들을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룻을 통한 교훈이죠. 룻은 바른 선택을 했죠. 오르반은 그의 신과 그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부모에게 일단 효도하는 쪽을 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효도 행하세요. 효도. 땅에서 하여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이건 실제로 땅에서. 그런데 진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해 보셔요. 그러면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영생해 버려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잘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거 뭐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룻은 당장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했죠.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모압 지방에 거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과 생명이 있으므로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가라.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떠난 사람도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 비유, 유비가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우리 이방인의 그림자예요. 계속 모압 지방에 살아서 봐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근데 오르바의 선택이 아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이로운 길을 택한 게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편,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선택하는 쪽으로 삶을 바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에 구원받았으면 더욱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리고 손님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는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100%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그 라합과 룻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저주받은 백성이었는데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신분 대상승이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라남도 승주군 조안면 복다리 299번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닙니다. 언제 딱 결론이 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결론이에요. 가끔 이야기하죠. 자, 따라합시다 한번. 아직은 과정이다. 아직 뭐라고요? 지금 과정이 과정.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보고 있어요. 몇 분은 보니까 지금 기말고사 봐야겠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매일매일 수시로 지금 쪽지 시험 보고 있고 중간고사 보고 있고 지금 기말고사 보고 매일매일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어쩌세요?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과정이 과정. 결론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근데 눈 딱 떠보면 이제 가 있을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것만. 그것만 남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대신 예수님.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무슨 뭐 남을 뭐 도와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와 상관없이 뭐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가운데 역사하냐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 베들레헴에 아무리 흉년이 들고 뭐 홍수가 나고 뭐 난리가 나도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애굽에 어떤 찬란한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룻 정말 어찌 보면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이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끔 요즘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왕국을 쓰려고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써버렸어요. 가끔 오는 분들 있죠. 어디서 오셨어요? 왕국 해관에서 왔어라. 그러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요 왕국 백성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왕국 백성을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왕되는 그런 진짜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엄마 이제 신천지도 나오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은 이단이 다 썼어.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여수 지역 하나님은 너희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우리 여수 지역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 벌교 지역에, 고흥 지역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왕국 백성이 많은 지역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좀 열악한 데도 있고 조금 나은 데도 있고. 근데 그 왕에게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백성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그죠? 왕이 있는데 백성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백성이 됐으면은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죠. 아이고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가. 요즘은요 제가 좀 전화를 해보니까 천국에서요 아주 헷갈린답니다. 안 올 사람이 와버리고 올 사람이 안 와버리고. 왜냐하면 얼굴을 바꿔버렸어. 전부 성형을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 다시 가라. 그래 지금 천사들이 복잡하대요. 이게 사자들이 그 얼굴이 아니여. 멋진 나라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그죠? 전부 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왕돼도 도대체 백성의 수준이 안 따라가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세요. 뭐 단어를 보는 거 중요해요. 단어를 보고 그 문장을 보고 문단 보는 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몇 구절 뭐 알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준이 그냥 확 올라가야 돼요. 수준이 그냥 막. 거의 막 하나님과 그냥 막 소통할 수 있는 정도는. 아이고 막 주시옵시고 그러면 저기 뭐 절간에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어떤 교회가 하니까 뭐 수능 50일 특별기도 그러더라고.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절간에서. 노래관만큼 잘 봐야지. 그죠? 아니 뭐 기도했다고 5등급 나오래가 1등급 나와봐.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손해를 봐요? 뭐 기도했는데 그냥 사놓은 땅이 그냥 100배가 뛰어버렸다. 그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본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투자를 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오셨으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아이고 막 찔려. 저도 그냥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에게 정말 효를 행합시다. 효를.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부모님께 효를 행합시다. 속 썩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루키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세월, 모함 여인 루처럼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또 육신적인 것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주님 언약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